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1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섯 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표적과 관련된 자세한 그 강해를 지난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초막절과 수전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는가요? 초막절에 있었던 성전 제단의 물 붓기 의식, 또한 성전의 여인의 뜰을 대낮같이 밝히던 불 밝히기 의식, 간음을 행하던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또 양의 우리의 비유, 또 다른 빛의 절기인 수전절에 유대인들과의 있었던 논쟁을 비롯한 계속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설전 등이 여섯 번째 표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강해였으며 사건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표적과 강해의 목적, 즉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도를 놓치지 않으면서 요한복음의 일곱 번째 표적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일곱 번째 표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반부 책인 표적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는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후반부에 영광의 책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또한 표적을 통해서도 밝히시죠. 그러므로 영광의 책인 요한복음 후반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1장, 12장을 함께 나눌 때 영광에 대해서 좀 정확히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을 좀 확실히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약간 모호하고 또 수상적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도 많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질문이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해달라고.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영어 성경에는 This illness does not lead to death. 좀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10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해보자고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아름답게 빛나가지고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계시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우리가 북클럽을 나누면서 좀 깊이 나누었죠.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식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롯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생명 자체이시다. 영생하신다. 영원하시다. 거룩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공의로우심. 이 등등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것이 온 천하에 완벽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나요? 온전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빛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에 그토록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일로 가려지게 되죠? 어떤 일? 다 알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려지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역시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질이에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어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구름에 의해, 먹구름에 의해서 잠시 태양이 가려진 것뿐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 영광이 잠시 가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 짙은 먹구름과 같은 인간의 죄악이 다 지워지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창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현재 짙게 들어와진 먹구름과 같은 이 죄악이 어떻게 지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다시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인간 측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다시 온전히 세상에 전부 드러나도록 스스로 준비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 대신 숫양을 직접 스스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온전히 다시 드러나게 될지에 대해 구약에서 그림자로 잠깐 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의 예를 들었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조금씩 그 그림자가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셔서 지금 조금 보여주신 당신의 영광이 수천 년 전이 지나서 6월절에 화목제물 되실 숫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에 나온 표적과 또 표적에 대한 강해, 여러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최종적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보이도록 먹구름을 다 제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7번째 표적, 완전수 7번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광,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선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6절까지만 살펴볼 것인데 다음 주까지 이 말씀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리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무대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장치.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첫 번째 무대장치인 베다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명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떡집이잖아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베스와 베델의 그 벳이 여기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도 베스, 집 플러스 아니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아니가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고난받는 자의 집, 아마도 마을 이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불과 한 3, 40년 전에 한국에는 곳곳에 판자촌이 있었어요. 강남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2km 정도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는 오리쯤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심리가 4km. 그러니까 오리는 2km예요. 근데 어떤 또 책을 찾아보면 2마일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표기가 좀 달란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베다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오른쪽에도 베다니가 또 보이세요. 이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베다니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베다니는 지역마다 있었던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판자촌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두 군데 베다니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제가 읽어드린 본문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활동하셨던 곳 예루살렘과 머지않은 곳에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중간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오늘 본문 11장과 연결해서 보면 지역적인 분위기가 눈에 띄게 대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곳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논쟁과 갈등을 벌였던 곳이 어디가 중심이 되었어요? 어디였죠? 한번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러다가 양의 우리 비유 때 말씀하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27절에서 반복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설전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돼요. 결국 신선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음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어디였어요? 어디가 중심이었냐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 이전에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선포,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격한 갈등이 있었던 것 역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본향이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원근각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리더들의 핵심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그때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론가 가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1장 28절. 베단이었어요. 베단이.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 베다니로 예수님이 그곳에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2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1장에 그 2일이 나오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소외된 곳,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그 판자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듯 모여들었고 세례를 받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까지 소문이 나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당국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불안했겠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 율법주의, 유대 사회를 작동하고 있던 그 종교적 권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게 될까봐, 놓치게 될까봐, 그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이 유지되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조사원을 파견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 조사원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전파한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다시 증거해요.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는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요한복음 21장 28절에 나오는 이 일이라 함은 지금 말씀드린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베다니였어요. 베다니. 더군다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여기 베단이에요. 그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피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머리 둘 것조차 없으시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 당신의 몸을 의탁하신 곳이 베단이었다는 거예요. 베단이.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 가난한 자들의 집, 고난받는 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 소외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서 믿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베단이 이 대조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표적과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싶으셨지만 불신만 가득했던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것이 가나안 동네 베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지역적 대조가 아니에요. 이 지역적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도 이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볼 때도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봤잖아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예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그 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늘 베다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므로 마음이 상한 자, 고난 받는 자들의 고침을 받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절도와 강도, 거짓 교사, 사꾼이 넘쳐났던 그 도적의 구렬이었던 예루살렘. 그것은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유했을 동네였을 거라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동네에서 전해진 이 이사야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이를 위해 오늘 본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다음 주를 위한 좀 프리뷰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의 베다니와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이 베다니는 지역적으로 달라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하지만 같은 지역의 이름인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먼저 일어난 것이고 이 후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먼저 일어났던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뒤에 일어났던 향유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젊었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헷갈렸던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사건이 뒤죽박죽 되어 있지? 근데 너무나 간단해요. 요한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사도 요한이 사관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때마다 사건을 적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적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지났을 때 그 과거의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건은 다 과거였을 것이고 그것을 회상해서 정리하다 보니 이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를 소개할 때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묘사하면서 그들을 설명했던 거죠. 제가 궁금했던 이것이 나중에 신앙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런 간단한 문제를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 봐라 기사의 내용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냐. 이거는 소설이다. 만들어서 지어낸 글이다. 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는 주장인데 그야말로 그것은 소설과 같은 주장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주장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몰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나사로와 예수님은 두터운 친분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주변 사람들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베다니에 여러 차례 출입을 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그렇기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곳에 살던 나사로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또한 나사로의 병이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었다고 유추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베다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사람까지 보내는 것을 보면 나사로의 병세가 아주 중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4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한시가 급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누가 아픈데? 내가 만약에 진짜 중한 병에 걸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를 한다고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이건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또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빨리 나사로에게 가셔야 했는데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살려서 약간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게 원어적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있는데 빨리 그에게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지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루 길이라요. 걸어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하루 종일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을 더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세요. 또 하루 걸렸겠죠. 그러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출발했던 시간부터 총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해요. 이건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 사람이 출발하자마자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그만큼 병이 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나사로의 병과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1장, 12장까지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중에 많이 묵상을 해오시면 다음 주에 말씀이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